아멘. 반갑습니다. 10월의 첫 주가 되고 또 오늘은 Daylight Saving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여러분 한 시간 좀 일찍 잘 준비하신 줄 알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 마음으로도 잘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을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옳은 일과 또 사람의 일을 비교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서울에서 이렇게 진짜 참 이런 말을 쓸 때 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찐이 뭐야 그랬는데 찐 친구 이럴 때처럼 찐 믿음, 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이제 갈등을 느끼죠. 그 종교 지도자들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이 장로의 전통,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이라고 해도 갈등이 이런 면에 있는 겁니다. 어떤 예전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유대 전통 율법을 해석한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냐면 어떤 랍비가요 로마의 그런 관료 정부에 잡혔습니다. 이유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랍비한테 물을 주고 떡덩이를 먹게 주면서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 랍비가 주는 물을 가지고 먹지 않고 손을 씻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서 먹지 않으니까 내가 물을 안 먹고 죽을지언정 나는 장로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은 음식 중에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정한 음식. 우리 다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늘이 없는 것들, 낙지, 오징어, 이거 못 먹죠. 이 바다에 나는 것들은. 또 돼지, 이거 못 먹죠. 부정하면, 이게 더럽다는 것, 음식에도 정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도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 우리 다 있죠. 그런 피부에 피부병에 감염되어서 피가 유출되든지 고름이 나온다든지 또 집에 곰팡이가 있어서 만진다든지 어떤 죽었던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죽은 사람을 만진 걸 또 만진다든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장로의 전통에는 이 수많은 이 더러운 것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구별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좀 멀리 하려고 또 부정한 음식을 멀리 하려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그런 것을 대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래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건 내가 마음도 정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이들은 이 자기들이 볼 때 부정한 것, 조금 제가 오늘 본문에 쉬운 말로 하면 더럽다는 것들을 구별해서 그들은 신앙에 초점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이죠. 오늘 본문이. 근데 15절.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잘 읽어보세요. 이 본문, 이 센텐스 안에는 예수님이 이걸 구별시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더러운 것과 더럽게 하는 것들을 너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 너희를 더럽히는 것.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가 더러운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 그들은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를 쳐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그들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더러운 것보다 더럽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무리들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자, 중요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설명을 해줘요.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더러운 것들은 너희의 인격,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육체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처럼 그게 무슨 우리의 깊은 것까지, 영혼까지 다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내고 깨끗하게 살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늘 손을 씻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심지어 뭐 우리 의복까지 단정하게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게 뭐 제가 너무 거창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삶을 훼손하는 더럽히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잘 경청하시면 좋겠어요. 제자들도 계속적으로 어떤 복음서든지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치워하십니다. 귀신들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아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가증 각약 각색의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더럽히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비유지만 얘기합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는 그게 뭐냐? 자, 20절에도 또 이르시되 사람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 예수님께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더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우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히고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내 안에 더럽히는 것이 있어요. 여러 종목들이 다 나와요. 이건 환원하면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나온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밑바닥에 진흙이 이렇게 깔려있는 호수와 같다.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뭔가 외부에 뭐가 있으면 진흙이 일어나갖고 물이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떨 때도 그런 걸 저도 경험하죠. 아무 일 없을 때, 평온할 때는 내가 아주 삶이 온전해 보여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뉴스를 듣든지 뭐가 있을 때 이 내 마음에 있었던 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이런 공격성이 있을 수 있고 열등감이 있어.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몰라요. 맨 처음에는 편안할 때.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나를 비교한다든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괴롭힐 때가 있지,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층간소음 문제로 대단히 이렇게 여러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뭐 저희 자랄 때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뭐 층간소음이라도 위에 뭐 아이들이 있나 보다 또 애들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뭐 이해도 했지만 아마 여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됐나 봐요. 불과 뭐 한 달 전에도 저쪽 어느 지방에 밤에 또 그분이 꼭 일을 다 끝나고 한 12시쯤에 들어오나 봐요. 그 집에 찾아가고 30대 좀 은둔형 청년이었나 보죠. 결국 그 부부도 찔러 죽이고 거기 같이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었나 보죠. 그분은 중상이고 다행히 아이들은 이렇게 방 안에 있어갖고 두 아이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 때는 뭐 다 얌전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그렇게 평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소음소리에 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 공격성이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빌미가 돼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찔르는 거죠. 그럼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일이 없고 평소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 공격성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탐심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내 이익이 이렇게 막 첨예하게 민감한 그 시점에 우리는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더러운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문명의 이기가 뭡니까? 더러운 것들은 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기계로 깨끗하게 하려고 공기청정기, 쓰레기 처리기,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더럽히게 하는 악한 생각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것이 질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이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러운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나의 삶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훼손하는 더럽히는 것들을 이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비드-19 시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세상은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 후반부로부터 나는 이제 인간의 삶을 회섭하고 더럽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닌 십자가를 지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더럽히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의 악한 생각, 그로 인한 죄의 결과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대신 준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Heart transplant. 마음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에도 그걸 예언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진리, 그것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역사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더러운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한계입니다. 이 세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더럽히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켰던 장로의 전통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매니, 잘 들으세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부정하다,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 어떤 직업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걸 선언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순간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속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믿은 여러분들이 정결한 심령이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프라이어리티 뭘 보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 나를 더럽히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떨어지고 불안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 경제력이 쇠퇴되고 비교당하고 여러 질병으로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력, 힘을 행하는 게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병에게 지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 걸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나라도, 어떤 경제적인 힘도 다 하나님 앞엔 점, 물방울, 티끌, 먼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참여하고 내 안에 나를 더럽히는 걸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나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19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모든 영혼들이 깨끗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 나를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을 더럽히는 걸 그대로 방치한 채 시한폭탄처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분위기,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으로 찐 믿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리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또 해석해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 이 아침 우리 제자들에게 깨달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더럽히는 것을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깨닫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러운 것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질병, 더러운 암병, 더러운 여러 가지 악한 생각도 친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